구역 공가 메시지를 들을 때에 축제의 날, 기적의 날, 정인의 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예배하는 이 자리가 축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안전병이가 일어나듯이 기적의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 힘을 얻어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정인의 축복 속에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이 정말 축제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2장의 마가다라 읍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축제의 자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도행전 3장의 안전병이가 40년 동안 안전병으로 살았는데 이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적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최고로 힘을 얻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정인된 축복이 있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사이 멸망받는 그런 지역들을 많이 봅니다. 이유가 있든 없든 그런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일본 구마모토라는 저 지역에 대지진으로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어떤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재앙이다. 중남미의 에콰도르라는 나라에서는 이 지진으로 600명이 죽고 수만 명이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요. 왜 이런 일들이 요사이 계속해서 일어나느냐? 저 북한 땅, 저 백두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질학자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 화산이 터진다면 그 화산재가 대한민국을 전역을 다 덮을 것이다. 그러면은 뭐 지금 아름답게 해놓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시간표가 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방비책을 취해야 되느냐? 우리가 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우산을 만들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할 따름이지요. 자, 오늘 이런 말씀이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오늘 성경에 마침 19장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엄청난 문제가 왔는데 19장 2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자, 이런 일이 요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있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는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은 재앙으로 멸망시켰습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만 뒤돌아섰습니다. 왜? 10명이 있어도 이 말씀은 한 명이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그만 돌아갔더라.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완전히 멸망되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자들이 이 소돔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고모라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성은 성공된 자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물이 있고 풀이 있어 목축하기 좋은 땅입니다. 먹고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양들을 소들을 저 들판에 던져놓으면 이놈들이 지대로 자랍니다. 지대로 풀을 뜯어 먹습니다. 힘쓸 필요도 없습니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꼴을 빼다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던져놓으면 지대로 잘 자랍니다. 그냥 막 젖을 막 냅니다. 그 틀을 막 갖다 줍니다. 시간적 여유도 있습니다. 삶의 풍요로도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성공입니다. 성공은 성공인데 무슨 성공이냐? 하나님을 떠난 성공자들이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였습니다. 이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나고 다시 조카 롯이 사는 이 소돔 땅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천사가 누구냐? 같은 천사입니다. 18장 1절 말씀에 이 천사가 2절 말씀에 눈을 번져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18장 2절이지요.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했습니다. 자, 여기에 천사 3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을 했습니다. 2명은 천사인데 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여서 아브라함의 참 이 엄청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지요. 그 천사가 이제 소돔 땅을 방문하여서 소돔 땅에 있는 롯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19장 1절입니다.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하는 일이지요. 천사의 하는 일과 목적이 있지요. 그 몇 가지 써놨습니다만은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보니까 아수르 군사 이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 시대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은 전혀 힘이 없습니다. 이제는 임금도 죽어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꼼짝달싹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선지원 포고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사실은 여호와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사내립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지금 얼음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천사 한 명이 나타났는데 18만 5천 명 아수르 군사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전염병을 줬는지 어떻든 18만 5천 명 그 장성한 강건한 그 군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천사가 그 일을 했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해서 섬기는 자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사 늘 돌봐준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말씀에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금대접에다가 우리의 기도하는 그것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담아다가 사신이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오늘 동서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조금 전에 동서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오덕한 장로님이 조목조목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담아다가 하나님께 아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천사가 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8장 3절 5절의 말씀에 세상을 심판하는 자인데 번개와 지진으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하는 일들이지요. 시편 103편 20절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 했습니다. 이루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다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천사가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보고 있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왜 봅니까? 잘나서 보겠습니까? 하나님 얼굴이 어떻게 보입니까? 영이신데.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시상을 늘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양 동서교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각인 한 사람에게 옆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도와주고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 영을 그 마음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우리 이제 부교육자들이 보통 그래 하잖아요. 예배는 저 뒤에 앉아있어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 황전사님이나 저 권목사님이 예배는 저 앉아 하지만은 항상 눈길이 있냐 이 목사의 눈길과 얼굴에 지금 주시를 하고 또 해야 되거든요. 지금 눈이 목사가 지금 저 뒤에 엉개미가 지금 저 놀고 있는데 위험해. 그 저 뒤에서는 지금 머리가 뒤에 눈이 없기 때문에 안 보여. 여기서는 보여. 그러니까 자꾸 저를 쳐다본단 말입니다. 그때는 얼른 저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자꾸 저 한 곳을 자꾸 쳐다보느냐. 이게 이제 부교육자들이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오늘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보느냐. 보니까 동서교회 지금 보니까 찬양들을 지금 보고 있어. 너무 좋아서 보고 있어. 걱정스러워서 보고 있어. 천사가 그를 보고 그리를 향해서 달려가기도 하고 거기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붙잡아주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이게 천사의 하는 일이라.
사도행전 12장 1절 10절 말씀에 또 23절에 옥중에 있는 베드로를 그날 저녁에 구했습니다. 온 팔에 차고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끌어내고 옥에서 끄집어내서 저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저 현장으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천사가 하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숭배할 이유는 없지만은 천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천사의 존재를 알고 오늘 내가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그 천사, 그 영이 지금도 내 옆에서 있다는 거.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천사가 마음에 막 박수를 쳤을 거예요. 하나님 맞지요, 맞아요. 막 쳤어요. 박수를 쳤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아 저 소돔 땅을 내가 멸해야 되고 할 때에 이 천사가 얼마나 근심 어린 마음으로 가지겠습니까? 거기에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걱정하면서 양육했던 그 조카 롯이 있어가지고 저 조카 롯이 멸망할까 싶어서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말 50명, 45명, 30명이 뭐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그 모습도 이 천사는 보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사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냐.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해가지고 지금 조카가 지금 죽음의 자리에 처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 돼서 하나님, 그래도 내 조카 로선 그래도 의인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인데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소돔상에 있는 저 사람들과 조카를 지금 같이 대한다는 이거는 하나님 맞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말도 이런 음성도 지금 다 듣고 있었던 그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성공자들은 이걸 모른다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한 줄 알고 내가 밤을 새워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줄 알고 그 예배하는 사람들 좀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도 안 되면 왜 저런 짓을 하느냐?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없는 강대국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 중심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이 오늘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롯이 얼마나 성공했느냐? 성공했어요. 이 롯이. 창세기 13장에서 이제 헤어지잖아요. 14장에서 롯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어떻든 하나님 또 건져주셔가지고 롯을 승승장구하게 만들었는데 어디에 서 있느냐? 성문에 앉아있을 정도로 롯은 이제는 명예도 없고 권세도 가지고 여기서 이제 부끄럽지 않도록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문에 앉아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18장 1절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천사가 있을 때 똑같은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자기 집 장막문에 앉아있었는데 오늘 여기에 롯은 어디 있느냐? 성문에 앉아있었다. 그럼 롯이 훨씬 더 성공했어요. 성문에 앉아있다. 우리 말대로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맘 같으면 성문에 앉아가 지나갈 사람들 예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데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 메시지 말씀 듣고 말씀 암송하고 이러는 가운데 성문에 앉아 있었으면 이 소돔 땅이 멸망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고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출세한 사람이야. 나는 이방의 사람일지라도 이 소돔 땅에 와서 남부끄럽지 않도록 남부럽지 않도록 나는 잘되고 성공한 사람이야. 이게 오늘 뭐냐? 성문에 앉았다 이 말씀이에요. 잠언 36장입니까? 36장입니까? 장로들과 네 남편은 장로들과 성문에 앉아. 이게 현숙한 여인의 이 기도 제목이거든요. 남자가 성문에 앉았다 이 말씀은 성공했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사를 받고 이렇게 이제 하는 위치가 성문이라 이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뭐 창 들고 지키는 그런 성문 지키기가 아니고 성문에 앉았다는 말씀은 한 사람에게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 뒤에 나오잖아요. 9절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게 지금 나름대로 롯이 살고 있는 형편이에요. 롯은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여기 살고 있지만은 이제는 이 지역에서 누구보다도 못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 사람이라. 그러니까 위치에 있으니까 평상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었고 질투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막상 이제 이런 일이 나니까 지역에 있는 평상시에 마음을 가진 사람이 와서 각인된 것이 나오잖아요. 체된 것이 나오잖아요. 평상시에 마음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이 지역에 살면서도 저 롯만큼 지금 성공하지는 못했는데 저 롯은 들어와 살면서도 성공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시기심이 생기는 그 발로예요. 그래서 막상 이제 여기 천사가 와서 집에 들어오니까 내 날할 때에 롯이 안 된다 하니까 말입니다. 막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본심이 나오잖아요. 네가 우리 법관이들이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롯은 이 지역에서 성공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만한 인지도를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바벨론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 소돔에 있는 4개 연합군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렸잖아요. 그때 소돔에 사는 이 롯도 잡혀갔잖아요. 재산도 다 뺏기 가잖아요. 그때의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올라가서 롯을 구해오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다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우리 삼촌이 이래 되잖아요. 야, 롯 너 삼촌 대단하구나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롯은 지금 성공하고 있어요. 롯만이 성공했느냐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이 소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했어요. 왜? 여기 4절 보니까 그 성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자, 노소를 막론하고 늙은 사람이든지 젊은 사람들이든지 할 것 없이 다 지금 이 집에 모여가지고 네 집에 있는 그 청년 둘이 내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이 상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남색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건 억지 아닙니까? 8절 말씀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이 말씀이잖아요.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이 있다.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걸 주겠다 그럽니까?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끼리, 이거 성경 남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레위기에서 보면은 짐승보다도 못한 짓이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소돔의 모습이에요. 나름대로 생활에 여유가 있으니까. 생활에 바쁘면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여간도 많이 짓고 여간도 잡고 여유가 있으니까 사우나도 들락날락하고 말입니다. 사우나 들락날락한 게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삶의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옛날에 2달, 3달 동안 목욕 못 간 적이 있어요. 1년에 목욕 한두 번, 그냥 명절 때. 추석에, 설에. 목욕탕도 없는 반면에 그때는 목욕탕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우석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참 옛날에 감사하다. 내가 그때 연애를 참 이제 목욕을 자주 했으면 내가 연애를 했을 때인데 이게 말도 안 되니 연애를 했을 때인데 목욕을 자주 했으면은 그런 이제 농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잘 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시간의 여유도 있지요. 경제도 여유가 있지요. 다 나름대로 성공된 삶을 살고 있어요. 여기에 노소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말입니다.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젊은 아이들 그래도 이놈 그러면 안 돼 이래야 될 건데 이게 늙어가지고 더 설치고 있네. 소위 말해가지고 젊은 아이들은 젊었다 해서 또 그렇다 할지라도 성공이 되어지면은 사람 분별력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복음 바깥의 성공 말입니다. 향락에 빠지잖아요. 5절 말씀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저 쾌락에 빠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난 자의 성공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나라도 그렇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을 성공으로 이끌어 가느냐? 어떤 성공을 이끌어 가야 되냐? 망하는 그 자리에 성공을 이끌어 가야 되냐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성적인 문란입니다. 19장 8절 9절 말씀에 내 딸아이를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관계야? 이런 게 다 윤리 이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윤리 도덕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아버지가 내 딸아이를 내놓겠다는 그 당시에 하나의 이 삶의 한 모습이었어요. 시조가 없는 시대예요. 자, 아브라함은 성문에 앉아 있었는데 롯은 지금 어디 있었느냐?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있었는데 롯은 성문에 앉았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평상시 늘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이에요.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장막이에요. 오늘 롯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성문에 앉아서 우리처럼 정말 복음 가지고 있다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한데 거기서 앉아가지고 구원의 길 메시지 거리고 거기서 복음 성공해 오고 그들에서 기도하는 그런 성문이 되었다면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되지 않지. 멸망되지 않지. 복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종교인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자기 집에 제단을 쌓고 말입니다. 그 지역을 바라보고 마치 제 방에 우리 하양 이 진역에 이쪽에 아파트 하나는 다 지금 다 붙여놨잖아요. 다 붙여놨죠. 저걸 바라보면서 여기는 부족한 저도 하나님 저 아파트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 아파트에도 주님이 향락에 빠진 자가 있습니다. 저 아파트에도 쾌락에 빠진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저주성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그림을 보면서라도 기도하는데 저 연약한 부족한 저도 말입니다. 이 소돔 땅이 이렇게 멸망의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롯은 그걸 몰라요. 이 시간에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장막에 엎드려서 기도했단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천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축복을 막 내려다 부었는데 그냥 전혀 모르고 잠시 뒤에 일어날 일들도 모르고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이 전문 안양 이렇게 달려가니까 한순간적으로 엎어버렸잖아요. 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없는지, 우리 교회는 성공 일로로 지금 치닫고 있는 자가 없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성공만 지금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는 없는지, 성문에 앉아서 하고 자는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는지,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는지, 그 정도까지는 되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문제가 오더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이게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해결길이 없잖아요. 화산에 치솟는데 뭐 해결길이 없잖아요. 하늘에서 유황이 내는데 그 빛처럼 온다는데 그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집안에 있으면 되는데 집안도 불 안 납니까? 다 타버렸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성공자들 과연 이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전혀 사용치 않는 그들의 시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그들의 경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11조 가능하면 하십시오. 이게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다른 데 조금 줄이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11조는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느 날 통째로 걷어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통째로 걷어가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사용하지 않고 내 쾌락 중심으로, 내 육신적으로, 내 삶이 인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소돔과 같은 이런 시대가 오지 말한 부분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도 6.25가 있었습니다. 귀양 영화를 이번 주간에 극장 가서는 못 보고 집에서 한번 그 휴대폰 쩌매난 걸로 이걸로 한번 봤는데 왜 우리나라에 이런 아픔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14살, 15살, 16살 되는 저 어린 아이들이 처녀도 아니지요. 뭐 이제 아주 내면 더 전 아이들이 왜 붙잡혀 가서 그렇게 모진 고문을 당했는지. 저들이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끝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롯의 잘못을 인해가지고 그 딸 자식이 그 후손이 말입니다. 모압 암몬 족속을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영원한 버림 당하는 그런 후대의 아픔도 있더라고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되겠습니다. 14절에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더라. 롯이 지금 불타는 이만 가지고 그 딸의 남편 될 그 사이 놈들을 찾아갔는데 장인들은 몇 개입니까? 뭐 이 정도거든요. 농담을 여겼다는 거. 이 시대는 구원과 그리스도의 언약이 구원자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지역만큼은 말씀이 떠난 시대요, 말씀이 희미한 시대요, 말씀이 혼란한 그런 시대에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노아 홍수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 했는데 노아에게 해결책을 주셨는데 오늘 이 소돔 땅에는 해결책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다가 막 한 방에 다 날려버렸단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누가 살고 있느냐? 롯이 살고 있잖아요. 롯이 누군지 알잖아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둘러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인데 그렇다면 거기 사명 감당하러 가야 되는데 여기서 등달하고만 나는 출세하니 나는 성공하니 그 길로 달려갔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아가지고 높은 의자에 앉아서 인사받는 이기에 모든 생을 목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아까 얘기했던 성문에 앉았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단을 하고 저들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 지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도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 니노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저들을 바라보지 않았던 그 요나처럼 오늘 이런 삶을 살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성공자들이 과연 성공자냐? 두 번째로 멸망받는 도성이지요. 복음이 없어서 멸망되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재앙과 해결책을 알리는 자가 없다 이 말씀이죠.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왜 지금 복음 전도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여러 번 기회를 줬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롯이 그 전쟁터에 붙잡혀 갔잖아요. 4개 연합국에 의해서 5개 연합국이 힘이 모자라서 붙잡혀 가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벌써 경고거든요. 저는 요새 우리 북한에서 자꾸 미사일을 쏘고 어제도 뭐 6시 반에 또 미사일을 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저 사람들이 지금 발버둥이라 보면은 안 돼요. 나는 오늘 이 창세기 19장을 보면서 이거는 저들의 발악이라 할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회개할 것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장난 못 하도록 완전히 묶어버려야 되는데 저들이 자꾸 미사일 쏘고 뭐 핵기 실험하고 이런 할 때는 지금 세계가 주목해가지고 하지마 하는데 이들은 그거 안 한 것도 없이 계속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이걸 왜 예사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롯에게 기회를 줬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소돔 땅에서 빠져나오라고. 전쟁을 일으켜서 붙잡혀 가기도 하고 다 빼앗기기도 하고 다시 회복시켜 줬지만은 이게 뭐냐? 이 소돔 땅의 모습이거든요. 모습. 이 지역에 살 때는 네가 이 지역을 살리든지 아니면은 네가 이 지역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 이 저주스러운 곳에서 이 쾌락, 향락, 이 도시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그걸 예사라고 생각해 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습니까? 뭐 있을 수 있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요. 오늘 롯은 이걸 잊어버렸어. 이걸 전혀 감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 있는 그 많은 그 소, 양 다 놓쳐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계속 몸만 빠져나오잖아요. 얼마나 재산이 아까웠는지 롯의 마누라는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 이게 이제 19장에 쭉 말씀이 나오잖아요. 복음을 놓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서 9장 16절 말씀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불이 꺼진 땅은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반드시.
복음이 없는 내 자식 잘 됐다. 그 자랑하지 마십시다. 그거 잘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더 큰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폼페이 우리 영화 봤잖아요. 폼페이 최후의 날. 그 화산이 터져서 온 도시를 다 잠가버렸어요. 북한 땅 우리가 지도에 밤하늘이 그 야경 봤잖아요. 우리 남쪽에서는 말이면 남한에는 온 천지가 불야성을 이루는데 저 중국에도 불야성을 이루는데 저 중간에 이 북한 땅을 보니까 까매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더 부지런히 뜨는데 인간의 영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배경을 봐야 돼요. 왜 우리나라가 이런 아픔을 겪었느냐? 왜 우리나라가 전쟁의 아픔을 겪었으며? 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참이 어려운 당했으며? 왜 일제시대 때 그 젊은 꽃다운 우리 처녀들이 왜 잡혀갔느냐 말입니다. 그 한을 담아서 만드는 것이 보니까 귀신 불러와가지고 푸닥거리 하면서 굿하면서 그 만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한의 이 민족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만 이게 뭐냐? 우리의 그래서 바탕이 뭐냐? 무상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계속해서 그런 아픔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증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자 그런 가운데서 감사하게도 롯만큼은 하나님이 그래도 의인이라 칭해 줬어요. 롯이 진짜 의인이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의인이라 칭해 줬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의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엄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다. 자,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오늘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단순하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난 성공자들 대단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롯만큼 성공을 못했어요. 왜 산지 저 헤브론 땅, 성서빠진 땅 저거 개간해가지고 살아야 되는 입장인데 롯은 그 자체가 뭐냐면 성공이에요. 그 지역 자체가. 그래서 금수저를 타고 살게 되는 거라. 흙수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자체가 이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롯만큼은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해 근방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딘지는 지금 밝히지 않고 있어요.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멸망의 조상과 후손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지요. 결국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한테 잡히면 어쩔 수 없잖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는 지금 듣지만은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안 열어주는데 오늘 저 목사 저거 희한한 말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혹시 하나님 떠나면은 행복이 다 사라지잖아요. 하나님 떠나면은 안식이 없잖아요. 안식이 없으니까 가지도 더 하지요. 집 한 채 사면은 두 채 사고 싶고, 두 채 사고 싶으면 세 채 사고 싶고, 그 다음에 빌딩 사고 싶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제일 좋은 차 사고 싶고, 운전사 들고 싶고.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성공하고. 그 머리에게는 세 명의 딸이 있는데, 다고 한다고. 그저 욕심스럽게. 그저 다고. 그거 못하가 어디 쓰랍니까? 못하가지고. 집 사고 땅 사고 하고 어디 쓰랍니까?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렸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라는 뜻은 아니라 말이에요.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 멸망됐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가진 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물부터 자꾸 부어주시는데 소돔 땅은 완전히 망하도록 만든다는 거, 롯은 망하도록 만든다는 거, 잘 된 것을 보였는데 참 하나님 참 단순한 하나님이라. 그저 주고자 상을 자꾸 주는데 안 되게 한 사람은 끝까지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 좀 이상한 분이라. 때로는 불쌍히 여겨서라도 좀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인정도 없고 사정도 없고 매정스러운 분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사탄의 속임수에 결국은 롯도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 알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진 것이 축복인 줄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헤브론 땅을 가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지요.
아브라함의 축복이지요. 나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례한다. 그게 저주잖아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시고 복을 안 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복을 막습니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막습니다. 명예심, 이기주의로 축복을 막습니다. 은혜 보짝이 받지 못하게 자꾸 문을 막습니다. 오늘 소돔 땅에 있는 이 롯이 이걸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거. 성경 읽다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 하나 보입니다. 22절에 17절 말씀에 19절 17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빨리 멀리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롯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천사에게 말하지요.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지가 뭐 대단하다고 그리 마옵소서. 이게 롯이 지금 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어려움만 생각하지 말입니다. 이후에 더 큰 축복을 지금 보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작은 성읍, 소활성이라는 작은 성읍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럼 거기라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에 내가 이 심판 내리지 않겠다 해서 그 작은 성, 소활성을 심판을 내리지 않고 생명을 보존케 해주었어요. 이게 롯이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무엇이냐? 멀리 도망가라. 근데 우리의 신앙이 한 모습이지요.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살면 너무 힘이 들어요. 언제거나 저는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성경 말씀 살면 덩실이라요. 덩실이라요. 오늘 하나님은 뭐냐? 멀리 도망가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강단의 메시지 들어보니까 너무 멀리 가래. 너무 깊이 들어가래. 나는 요 정도 하면 됐겠는데, 헌금도 나는 뭐 돈 100만 원 되겠는데, 성경 가만히 말씀 들어보니까 한 돈 1000만 원 해야 될 것 같아. 내 행편이 이렇습니다. 또, 기도도 마찬가지라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라. 아니면 새벽 기도하라. 아니면 뭐 하라. 아이고, 나는 행편이 안 되어져요. 바빠요. 일도 바빠요. 안 되어져요. 그래서 내 수준에 맞춰가지고 전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멀리 도망가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내가 네 살 거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거기에 네한테 사이 될 놈도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소활성에 보니까 남자가 없어. 남정네가 없어. 이 딸아이들이 뭡니까? 우리에게 후손을 지금 종족을 번식할 지금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잔뜩 먹여가지고 건천상간에 가져서 애를 가지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내가 판단해가지고 자꾸 잘릴 때가 있어요. 요거 좀 더 해놔놓고, 요거 해놔놓고 내 나중에 교회 열심히 다니지. 요거 해놔놓고 좀 잘 되거든. 좀 가지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가서 예배하지.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성경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뭐냐? 멀리 가라는 거예요. 멸망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롯이 감이 어딨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네, 그냥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지요. 롯이 지금 허둥지둥 지금 도망가는 거 지금 알지요. 엉기게 도망가는 거 알지요. 힘 빠진 거 알지요. 가슴이 두근두근 알지요. 아는 하나님이 왜 롯에게 저 멀리 도망가느냐? 막 뛰가라 말입니다. 뛰가고 저 멀리 가라. 하나님 몰라서 그렇게 했느냐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근데 롯이 지 수준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내가 지금 가슴이 터져 죽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작은 성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0절에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것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그 작은 성읍이 아닙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그때 천사가 뭡니까? 그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손을 들었은저,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 네 신앙 수준이 그거라면 뭐 그대로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가라면 말씀대로 가면 돼요. 가다 보면 하나님 힘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건 만들어 주잖아요. 하나님 환경 만들어 주잖아요. 하나님 올라가지고 멀리 도망가라 이 말씀 아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뭐가 안 돼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아니란 말씀입니다. 내가 장로가 되었으면 하면 그만큼 제목이 됐기 때문에, 내가 안수집사가 되었으면 그만큼 제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돈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이거 좀 더 해놓고 좀 더 해놔놓고
그러면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려요. 오늘 이 말씀 전하니까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위험되고 차례대로 가야 되지.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막 물부터 쏘아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할 때는 우리 좋고 이 소돔 고모라 이 말 들을 때는 이러면은 뭐잖아요. 똑같잖아요. 하나님 그림 없어. 똑같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말입니다. 우리는 때문에 이유가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유, 거기에 우리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더 멀리 바라보라 할 때에는 달려가면 되잖아요. 이 목사부터 자체가. 우리가 자꾸 계산이 나오잖아요. 자꾸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참 많을 수도 있겠지요. 그림 없어서 내 행위를 알지 않습니까? 내 수준을 알지 않습니까? 내 능력 알지 않습니까? 언제 네 능력을 해놨냐? 하나님 능력대로 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류는 사탄에 지배받는다는 것. 사탄의 전략은 어떤 것입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으로서 종교로 들어와서 복음을 맡게 됩니다. 타락으로 복음을 맡습니다. 국가의 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이 정치계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줍니다. 이 사탄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롯과 그것 딸의 결과지요. 다 마비되어 버렸어요. 그들의 생각입니다.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지 생각이지. 하나님이 저 어디서 말입니다. 흙이 져가지고 온 사람 남자를 만나게 할 수 있을 텐데 자기 생각이 뭐라고 하느냐.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그렇게 31절에 말씀합니다. 큰딸이 작은딸이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이 땅에 이게 누구예요? 아버지가 자초했는 결과예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저 멀리 도망가라 할 때는 멀리 도망가면 되는데 이 소활성 여기까지 해버리니까 이게 자식들한테도 아픔을 준다는 거. 자식들한테. 종족이 끊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근친상간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적이 되었습니다. 암몬, 모압, 이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 멸망이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조상 한 사람 잘못 때문에. 조상 때문에. 멸망받는 도성을 우리가 그냥 바라보지 말고 왜 저 도시가 멸망이 되었으며 그 도시의 사람들이 왜 저렇게 빠져나오지 못했는가? 그 도시에 있었던 사람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복음을 놓치면 그리 된다는 거. 결론의 말씀입니다. 소돔성의 멸망은 멸망과 해결책을 알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이 나라가 왜 멸망되는지 해결책입니다. 방주 만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아마 여기에 아브라함이 살았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살 수 있었겠지요. 근데 여기에 명식이 롯이 살았는데 롯이 복음식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현장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냥 성문에 앉아가지고 이것만 할 줄 알았어요.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진짜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에서 진짜 기도하십시다. 아브라함의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 롯을 건져주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의 그 기도 때문에 내 자식을 건져주시잖아요. 내 기도 때문에 우리 하양 땅을, 영천 땅을, 대구 땅을, 경산 땅을 하나님은 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 오늘 축복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기적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전거 있는 정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일부에서 구정 메시지처럼 말입니다. 롯의 신앙의 발걸음을 걷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걷는, 그래서 소돔 같은 저 성을 완전히 살려내는 우리 온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십시다.